3장 13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엔 화평과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위를 사모하지 않죠. 그 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골로새서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1절부터 보면 그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항상 육신이 먼저예요. 육신이 먼저서 육신의 것을 먼저 해. 그러니까 생명을 증거하려고 해도 생명을 증거할 수가 없어. 왜? 먼저 것이 내 것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마이크만 들면 설교를 하시는 분이니까 거룩하게 사시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 말 속에는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만들어가려고는 하겠죠. 그러나 저보고 참으로 거룩하게 다 지킨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내 자신이 못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바울도 예수를 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했지만 내가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어요. 왜 죽었을까요? 내려놨는데 육신은 썩어서 항상 그것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넘치는 참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항상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전할 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초월하면 혈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신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도 보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좀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막 보니까 머릿속에 범민이 생겨.
꼭 저렇게 먹여야 되나 내가? 꼭 저렇게 지켜야 되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생각이면 자, 너도 참 많이 믿음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육신의 것을 보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속여요. 이로부터 오는 이는 화평과, 그러면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화평이 뭘까? 화평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화평과, 그렇죠? 화평과 평안과 온유라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럼 자녀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화평이 뭘까요? 그러면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에 5장에 나와요. 하도 뭐 이렇게 팔복이라고도 하고 11복이라고도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할 거 아닙니까? 그건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이것이 화목이라는 거죠. 화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건 고린도 후서에 5장에 나오죠. 여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뤘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요. 직책. 그 직책을 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수도 못하고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럼 왜 그럴까? 아직도 나는 정욕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뭐야? 그냥 그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주둥아리가 쉬질 않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계속 그것을 잡고 살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르다. 첫 번째는 마르다. 왜 마르다라고 하냐?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니 받을 줄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건 내 마음에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왔어. 현실. 바로 요 무덤에 왔더니 뭐라고 하냐. 바로 요것은 버려버리고 뭐라고 말해요? 바로 바뀌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흘이란 말은 하루 이틀 사일이 됐단 말이에요. 장세령.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앞전에는 한다고 고백해놓고 현장에 딱 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요. 또 두 번째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게 시인을 합니다. 인정해서 천국의 열쇠까지 받아요. 그렇죠? 그래 동일한 21장, 여기는 현실은 40절이 나오죠. 여기서는 동일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은 걸 얘기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다. 너는 나를 넘어지겠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이다. 아직도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 보고 죽이고 그래 영혼을 넣고 기도할 생각을 않고 어문지고 있다. 당신은 아직도 마귀 새끼 앞잡이요. 오늘 본문에 볼 때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지. 그냥 계속. 언젠가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 있을 때 갔더니 자네는 욕심이 없는가? 무슨 소리예요? 아니 돈 욕심도 있고 이렇게 뭔가 아니요 그런 욕심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나 영혼들이나 키워볼까 이 생각을 하지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아 그렇게 욕심이 없어 어떻게 사는가? 욕심은 있는데 세상에 욕심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다. 세상 것을 가지다 보면 싸움이 나요. 소령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다도 알겠지만 어머니가 또 자산을 남겼어. 그럴 때 내가 욕심이 있으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요. 그러면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나는 목사예요. 참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하나님 욕도 먹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걸 버리는 게 낫어요.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내가 버리는 게 낫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그러더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내가 게바처럼 사도처럼 받을 권이 없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면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가 되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도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육신의 것이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보면 막 계속 세상 것까지 막 그냥 그걸 얘기하기 바빠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영혼을 하도 예수 전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가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놓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없고 그 얘기만 하고 다 와. 그러니 내가 누구의 사람이요? 내가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꿍짝꿍짝 만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믿고 내가 움직이면 일어설 수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네가 일어서지 않은 이상 안 돼.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가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 붙잡고 누구시냐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야 병신 주제 지랄하네. 속인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그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할 때 소경의 옷을 벗어 가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고 눈도 열렸어요. 왜? 소경은 왜 그랬을까?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데 좀 잡아주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그걸 안 잡고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어드리고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사람 말은 기가 막혀 세상 육신의 말은 기가 막혀 그건 잘 지키는데 영적인 말은 안 지켜. 근데 너는 네 말도 네가 하는 행위로 보면 너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요. 세상에 세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요.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거요. 하나님은 헬과 영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했으니까 정욕적인 사람. 그럼 여러분 그죠?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을 못 가냐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게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한다고. 복음에서 하나님 의가 일어나서. 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것만 믿으면서 이 믿음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뭐요? 거듭난 믿음이요. 거듭난. 즉 성숙한 믿음이란 말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요. 이것을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올까? 그래, 들음이란 말 뭐예요? 들음은 전도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믿음이 됐다는 거죠. 그죠? 설교를 누구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봐. 말씀 그래.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영혼이 가르쳐서 전도 받고 믿음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을 들으면 들음은 이 들으면서 성사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란 말이에요. 즉,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죠.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또 얘기하네요. 3억짜리 기계. 이게 80년도에 있던 얘기예요. 80년도에 80년도에 3억이면 지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년인가? 40년도 넘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 우리 딸이 92년생인데 32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40년이 넘죠. 40년이 넘을 때 환이니까 지금 아마 꽤 많이 올라갔죠. 40년이니까. 이때 기계인데 요 기계가 참 3억짜리인데 이건 이태리 기계인데 요 기계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배웠다. 어디서? 대학에서. 대학 무슨 대학에 이렇게 안 할게요. 대학에서 배웠어요. 이 학원에서 배워서 왔는데 이제 실물을 본 거예요. 그림으로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까? 그걸 막 사용하고 싶고 막 만지고 싶고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데 원지지 말에 만져가지고 이걸 기계를 아지정 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아지정 내면 얼마나 손해가 있냐.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취할 것이 뭐냐. 당연히 이 기계값을 만들어줘야겠죠. 기계값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그냥 3억 잡고요. 그냥. 그때 돈으로 3억 잡고. 3억 잡고 그냥. 근데 여기가 이제 알파가 붙죠. 왜? 운송비가 있잖아요. 이태리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항공 운송비. 항공. 운송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알파가. 그럼 이게 3억이 넘는다 그러죠. 두 번째.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기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주야가 아니면 2명, 4명이 일해, 4명. 기술자하고 부장. 4명인데 이게 요즘 얼굴을 보여서 200번 잡자고요. 근데 기술자가 있으니까 한 주에 500을 잡으면 이게 뭐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을 기술자는 더 받으니까 1000만 원을 잡으면 1000만 원을 잡아서 이게 한 달 월급이요. 근데 이게 4개월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뭐요? 4천만 원이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이 기계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있단 말이에요. 생산품. 이 회사에 이익을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건 때문에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쓸 때 여기 나온 생산에 나오는 물건 값이 있어. 이 물건 값을 지금 잡으면 폴스부터 3억, 알파부터 4억 잡고 이렇게 해서 그때 돈으로 이게 돈 1000만 원 넘어 1억, 2억 넘어가면요 죽어요. 그때는 몇백만 원, 80년대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서 듣고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 그럼 천국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해도
모르니까. 모르고 진리가 없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 못 가요. 첫째, 왜 못 가냐? 그러면 왜 못 가냐? 첫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혈과 육으로는 못 가다.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못 가.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만 생각하다면 나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천국에 못 가요.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서 딱 끝났어.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왜? 이것을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디에 못 세우세요? 반석에 세우지 못했어요. 반석에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못해서 첫 번째,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았어. 그냥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았으니까 성령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천국을 못 가. 왜? 성령은 보증하신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보증을 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방언하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겠지. 그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만 하니까 우리가 비록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교회 하다 문득만 왔다 갔다 해도 천국은 당연하겠지. 아니요. 그분은 내 죄도 기록하신다. 내 죄도 기록하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기록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만 기록해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근데 우리는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알려주려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면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자면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게 혼이 떠났어요. 그 말도 있고. 이 말 뜻이 무슨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만 갖고 산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겠냐고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없죠. 네가 어째 성령을 속였냐고. 사람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아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아.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정욕적인 사람이요.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목사의 눈만 속이면 되고 집사의 눈만 속이면 되고 직분자의 눈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아. 왜? 못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그럼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직접 보고 계시다니까. 내 생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번에 가서 좋은 걸 배워. 저번에 글에 썼죠. 예? 저번에 글에 썼잖아요. 이렇게 언행심사 이거 쓰는 거 맞잖아요.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왜? 밖으로 나온
외적으로 나온 행동이니까요. 알겠어요? 즉 말하면 현상이니까요. 현상이니까. 이것도 율법의 정죄가 맞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죠. 이것에 걸렸다는 거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어째요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두었느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즉 생명의 법이 요것이에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 성령 받고 요거다 줬다.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예수 팔생을 얻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죄의 근본을 뽑아내는 것이 주님께서는. 죄의 근본을.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근데 그 간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저 허벌판에서 강간을 당했으면 그 여자는 살아요. 왜? 아무리 불러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을이 있는데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아무 소리 않고 강간당하면 같이 죽어요. 똑같이 강간 당했어도 죽는 율법에 그런 게 나오고 율법에 내가 허벌판에서 당했어. 아무도 사람이 물어도 없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산단 말이에요. 남자는 죽어도. 그런데 그 강간당한 사람이 동네 안에서 당했어. 이렇게 동네 안에서 소리 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 안 지르고 당했다. 그럼 둘 다 죽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주님은 깨부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언행심사.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차이야 이게 율법이. 모세의 율법은 말로 뱉은 마음이 나왔을 때. 그러나 주님의 율법은 마음의 생각.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어디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게 입에서 자꾸 사람 보면 사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법만 보면 그냥 그걸 그냥 깎아내리는 게 기본이야. 아니 달고 살아. 근데 그게 미혹인지 모르고 달고 살아. 그냥 가끔. 그래서 저희 친구 하나가 지금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뭐 호칭 장로도 되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니 왜 또 목사님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목사도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네 친구인데 나는 냄새 안 나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뜻을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뿐이지 사람이라니까. 어찌하여 네가 마귀 새끼 길을 가냐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를 하나 세웠고 그치? 그 밑에 군대 장관으로 미가엘을 세웠고 메신저로 가브리엘을 세웠고 찬양으로 누시엘을 세웠어. 근데 누시엘을 보니까 똑같은 천사라고 너가 지금 목사하고 냄새난다고 하듯이 대적하다가 빠져서 마귀 시키던 거야. 그러네? 그러면 네가 지금 그놈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갖고 해. 우리가 있잖아. 지혜비 닮았다고 하잖아. 어찌 쏙 빼도 지혜비 닮았냐. 어찌 지혜비 닮았냐고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행실이 마귀 새끼의 습성을 닮아서 오니까 너는 누구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요. 그걸 네 생각에 보기에서 너를 떨어진 거란 말이거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열심히 잘합니다.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할 때, 아이, 저 새끼 또 말이야, 지가 친구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 이 사람 끝난 사람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알아듣다면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품받을 때 여러분은 요것을 세상 사람은 언행에 힘쓰라고 그래. 근데 주님은 사심 언행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품었다. 그게 너희 속에 몸에 걸 품어도 가늠이 되지만 세상은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것과 정적인 게 뭐냐? 내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이 말이죠. 그가 비록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참으로 많아. 그러나 그를 위해서 주 앞에 주님 참 저 영혼이 저것만 버리면 저것만 뜯어고치고 저것에 속지 않으면 하나님 귀하게 쓰실 분인데 저걸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지. 아이고 저거 또 지랄하네. 아이고 언제나 저거 철들까 이랬다고 하면 그 영혼을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고요. 제가 언젠가 우리 대대 따님한테 그랬어요. 하도 이 친구는 자기 의가 엄청 강합니다. 누구한테 지지도 않고 진짜 뭐 똑순이처럼 잘 살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여러분 그 말하니까 막 개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잘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진짜 내가 팔불치라고 그러지만 세상적으로는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 참 처음에 저보고 뭐라 하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니까 짐승이냐고 했어요. 그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부러워하죠. 왜? 한 놈도 노는 놈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하든 노는 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제 못난 것을 하면 저는 그놈들한테 하나하나 더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같이 못난 아버지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은 것밖에 없지. 그들 말 들어보면 진짜로 내가 큰 소리 치를 거 하나도 없는 놈이에요. 세상적인 아비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나 제가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목회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목회를 놓고 어머니 해본 적은 없어요. 중간에 목회하면서 돈을 벌어서 좀 힘드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느껴서 깨지고 그 사람은 그 일을 안는데 그렇게 경험해 보는 게 온 것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 말이죠. 이것에 머무르지 말고 요것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받아줄까요? 왜 속으로 뒤집어져 해도 왜 받아줄까요? 왜? 한 번도 그 아버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에. 그들이 볼 때 한 번도 제가 비록 교회가 없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사택에 있을지라도 사택에서도 그 예배를 지켰으니까요. 너고 한 번도 변함없이 지켰었거든요. 그걸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세요. 언제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보고. 아버지 왜 아버지는 우리 보고 어디 대학 가라 뭐 해라 소리를 안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하려면 너희들 다 신학대학 가야 돼. 여자는 기독교 교육과 가야 되고 남자는 신학과 가서 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야 돼. 근데 그건 내 의지지 네 의지가 아니지 않냐. 네 생각이 아니지 않냐. 네 달란트를 네가 알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택한 거에 대해 내가 한 번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거기서 4년 대학교 4년 뭐 대학원에서 연구까지 다 석사까지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안 맞아서 다른 데가 남는데 당신 너희들 병신이라고 한다. 왜? 그 공부하라고 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알바도 하지 벨지 다 하지 뭐 가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가면서 고생하면서 공부 시간 짜가면서 막 그렇게 공부해놨는데 이제 안 맞는다 바꾼다고? 그럼 그거 허송세월 했잖아. 이걸 왜 여기가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주에 가르쳤더니 주님이 내가 안 맞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안 만들고 항상 정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감췄는데 위에 것 삼으면 위에 것을 삼은 것이 항상 땅의 것을 찾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땅의 것을 찾았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은 뭐고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뭘까?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눈 뜨고 보세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이 확실하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이 두 개가 갖고 있어요. 위의 것은 영이에요. 영. 영혼이 아니라. 땅의 것은 육체예요. 육체. 육체, 몸. 그러면 이것을 내가 택하는 것이 뭐예요? 예. 혼이라는 놈은 인격인데 이 인격이 왜? 요놈의 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인격이 요놈을 영을 택하냐 혼을 택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달라본 게 여기가 이것이다 저거 이쪽으로 택하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끝나서 간다 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을 택했다고 할 때는 육신이 고난을 받죠. 고난. 육신이 고난을 받아요. 왜? 요놈이 항상 힘들고 그래서 이놈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여기 잘 보세요. 만나가 이것이에요. 만나가. 하나님 주신 만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려고 1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 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네? 그런데 6일 날은 이 6일 날 하루는 이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틀 것. 왜? 7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안 줬으니까요. 이거 훈련시켰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엿새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거룩한 안식일은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것처럼 이때는 이틀 것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아이고 뭐 오늘 것 먹고 내일 주겠지 가니까 없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주님 주신 말 못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없어.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믿고 지켰던 사람은 온전하게 7일 동안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5일 동안은 그대로 먹었다가 6일 날 하룻값만 갖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날은 못 먹어요. 왜? 그래서 이걸 먹는 날을 어떻게 먹으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다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일대로 안 되면 원망하듯이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직분자인데 내가 이거 맡았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놓고 네 고집대로 샀지 내가 언제 줬냐? 그 말이 안 들리지.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네가 아직도 그게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성령과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겠는데 그건 하나님도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뭣도 해서 그래 고기를 줍니다. 고기가 입가에서 빠지기 전에 뭐가 와요? 전염병이 와요. 보세요. 당신들이 육신대로 구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요. 그래서 김진성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세게 말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게 봐.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도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성령이 지키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었어. 육신의 것 만족으로 살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있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막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구절을 계속 보면 문제가 돼. 아니,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뭐야? 이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집에 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요구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에 매여 있고 여기에 자유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방되고 여기에 매여 의의 종이 됐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법, 정죄의 법, 그게 죽는 걸 두야죠. 여기에 매여서 이 법을 지키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 없어서 생명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한테 오교하는 사람들은 네가 여기에 지켜 있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로마서 9장에 아니 고린도 9장에 내가 율법이 없는 자지만 왜? 육신이 죽었으니까 정죄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했어요. 왜?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죠. 이게 의의 법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의의 법에 매여 있기는 고사하고 의에는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은 자유하고 육신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것은 막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제가 수영을 할 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왜 나가냐면 옆으로 차고 가요. 물속에서 이렇게 차는 거지만 옆으로 쑥쑥 찬단 말이죠. 그걸 잘 찰 줄 알 거니까. 그러니까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그 상태로 만약에 갔다 오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차냐고? 예. 이렇게 제가 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서 탁 차면 이게 뭐 요즘 수영 뭐 사이드 불화책인가요? 그렇게 차고 간다면 쭉 간다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그 양반 어떤 분이 봤던가 봐. 아니 실례된 말씀인데요. 오셨더라고 수영하는데 씻고 있는데 나는 그거 차기라면 죽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세상만 하면 수영은 똑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자유롭게 됩니까? 왜 그냥 어떻게 이게 오실 때 가만히 이렇게 밑에서 봤대 이렇게 이렇게 물속에 들어 불안해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쳤더래.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대. 네, 수영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기가 막히게 보던데 그걸 잘 짜는 사람이 계세요. 여기 수영을 근데 자주 안 오고 가끔 오시는데 그분을 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선생님 아셔요? 그랬더니 알죠.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가길래 싹 내가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차더라고요.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이 차더라고요. 그럼 저 양반이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럼 뭐가 문제 있는가? 저 양반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봤더니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목하고 허리가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처럼 하면 여기가 무리가 가요. 일반 사람도 이렇게 고개 들면 허리가 아프죠.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그 양반 저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못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차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막 배가 웃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웃었어요. 그렇게 웃었거든요. 허리를 그렇게 보호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만약에 조금만 더 노력해서 꾸준히 다해가지고 뒤집어져 다닌다 하면 허리하고 목이 이상 없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걸 딱 내려가면서 밑에서는 그래 발이 안 떠오르고 쑥 차는 건데 그걸 모르지 암도. 근데 몇 명 많은데 어떤 양반이 봤어. 어떻게 왜 간가 그때. 아니 이렇게 떠가지고 저게 분명히 갈 수가 없는데 가더라고요. 아니 앞에 눈만 졌는데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쭉 가더라고요. 희한하다. 그래서 쑥 내려서 봤다 오더라고요.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참 그것만 몰라겠어요. 근데 다른 거지 뵀는데 그냥 올라왔다고. 그것처럼 내가 여기에 지금도 목매 있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 지금도 있냐? 이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바로 베드로는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알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여기요.
바로 마르다가 처음에 고백할 때는 여기였어. 그렇죠? 그런데 현상에 왔을 때 여기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보여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마태복음부터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자, 16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근데 21절부터 볼까요? 이제 21절을 딱 보면 20절부터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신없이 졸고 앉았어요 지금이. 자, 11장을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21절부터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이다 하면서 쭉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가면 틀려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통분이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머지 구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소리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거 인정한다니까. 제가 인정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요리 가느냐가 이거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이것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것이를 아니면 지금 현실 살아가는 데 불편하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을 확실하게 주 앞에 설 때 갈라선다 이거요. 그러면 왜 그것이 안 되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뭐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그렇죠. 자, 1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아니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볼까요? 18장 37절에 보면 또 다음에 거기 나와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되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빌라도가 뭐야? 진리가 뭐냐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도 진리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요. 그러니까 20장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17장에 말씀하셨던 것을 왜 20장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자, 요한복음 20장에 21절에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하고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죄에서 건지지 못했다. 한목이 시켜였죠 아까. 그래도 보세요. 그걸 안 하니까 당신들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기 싫죠. 영혼 갈치다 보면 아이고 저것들한테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무 이렇게 직분자들 이제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무엘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왜요?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애들 뭐가 나온 곳이 있다고 그거들이에요. 그냥 놔둬요. 그냥 되면 되고 말고. 그건 무슨 소리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중학생이 없어요. 주일학교생을 잘 키워야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을 잘 키워야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잘 키워야 청년부가 되고 대학부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요. 내가 영혼을 전도했을 때 그 영혼에게 먹고 입힐 것을 항상 주님께서 준비해놓을 거니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진실하게 가봐. 그럼 그 영혼을 먹여줄 거, 입힐 걸 항상 책임져 줄 건데 줘도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그 영혼을 지금 안 챙기냐 그러지.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안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쓰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자랄 때까지 나이가 있어도 내가 전도했으면 그 영혼이 어린아이요.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쓸 때까지 외모를 보려고 하지 않고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큼 심으면 밀려는 심었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그냥 그만둬버려야겠죠. 그럼 뭐라고 그래? 거기다 뭐라고 만드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요. 그 소리 무슨 말 줬는데 계속 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두들기지 않고 주기만 했다는 거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줬으니까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는 게 깨라고 자꾸 와서 두들기 할 거 아니요. 안 두들기고 주기만 했으니까 웃겨 있었지. 받으면 쪽쪽 먹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두들기라 이 말이요. 제가 지금 안수집사 또 한 번 지고 있는데 큰 교회 지금 안수집사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구역장을 맡았는데 딱 2명인데 속을 팍팍팍팍 썩이는 그 친구 하나 하고 거기 안수집사 하나 하고 15살에 헷가닥 해가지고 정신질환 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여호와 증인이요. 응? 확실해 나가 여호와 증인이니까. 지금도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들 데리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이요. 근데 그들이 자식이니까 수없이 안 해봤겠습니까? 그들 사람대로 안 돼. 왜 그럴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그들이 막 참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 영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녔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그때 내 몸이 멀쩡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천식을 알고 있는 것이 그때 아마 잘했으면 천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먹지 말라는 쇳가루 먹었죠. 먼지 먹고 일하죠. 커피 먹지 말라는 커피 막 먹었죠 하루에. 그때 너 커피를 먹었던 3, 40잔 한 20잔 가까이 먹었을 거예요. 지방 가까이.
그 병을 가지고도 그렇게 먹었어요. 아니 가면 커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안 먹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가면 계속 그렇게 뭐 그리고 막 두고 떨어지고 막 그 몸으로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못 온다고 이제 앞으로 저 물레고가가 있어요. 네, 잊어먹지도 않아요. 물레고가. 물레고가를 영등포 역에서 와도 물레고가를 건너와야 되고 영등포 뒷다리 이렇게 사장가 쪽으로 와도 건너와야 돼요. 그래 그걸 못 건너. 그런데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기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잡고 이렇게 기어 올라올 수가 있다고요. 그 내려가는 게 문제야 이게. 왜?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떼글떼글 굶굴어야 되거든. 그렇게 한번 굶굴었어요. 2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5번 정도 굶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도복 입어서 잡아줘서 사는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가서 또 가서 영혼 붙들고 가서 씻는데 관 묶고 영혼 묶고 그래요. 씻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혼 잡으려고 그 몸으로 찾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려고만 하고 먹을 거 주려고만 하지 그 영혼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징그럽게 찾아갑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얼마 줬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너는 그렇게 안냐 이 말이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으로서 영혼을 위해서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지. 전심전력으로 그냥 때를 따라서 가서 편하게 말씀 전해주고 아니 말씀 전하고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예요. 위에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능한 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라고.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아직도 육신의 것밖에 안 보잖아요. 육신의 것밖에. 그러니까 제가 영혼들 보면 뭘 대접하려고 하면 잘 안 듣거든요. 보죠. 왜? 자기들은 자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저 처음에 저 신광오래 갈 때, 거의도에 가면 신광오래가 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갔으니까. 안 간 지가 한 뭐 30년이 가까이 넘어가 가니까. 근데, 거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어머님의 월급 다 가져가요. 와서. 그러면 돈이 어디가 있을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한번 닭 사달라고 하면 그 앞에 닭집 있어요. 맥주도 팔고. 그 집에 가서 닭을 막 30마리, 20마리, 10마리, 최고 저가가 10마리요. 그렇게 해서 막 2층에 막 있는 사람 한 마리씩 줬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있으면 했더니 술이 없어지고 나중에 사장님과 싸워가지고 사장님이 뒤집어져 깨져가지고 변화되면서부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다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봐라. 우리가 아무리 병선 취급해도 사장님까지 깨버린 거 봐라. 예수 믿으라고. 회사 오너를 깨버리니까 이 오너가 책임지지 않냐. 그리고 그 닭집 사장님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제 한 10년 넘어서 이제 슬슬 이제 거기 가다가 닭집이 생각나서 쓱 들어갔더니 영업 안 씁니다. 그래서 영업 안 해요? 영업 안 하는데 오늘 쉬는 날이었더니 아니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하려면 지금 먼저 하세요. 누구신데 그래요? 목소리도 잊어먹었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언제 오셨어요? 아니 뭐 전화 왔더니 야 누구 닦여? 저분은 해드려야 돼. 무슨 소리요? 내가 맨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우리 수협 올려주는 분이 저분이요.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근데 따박따박 없다. 내가 그래서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잘 되잖아. 예수 믿고 제대로 순종하니까 돈이 나를 따라오잖아.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 양반은 보면서 느꼈어. 어머니가 와서 내가 사회사 사람 보니까 격리가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와서 월급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딱 와서. 그럼 돈이 없는데 그 많은 닭값을 딱 말이려면 되면 딱딱딱 지금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150이 됐든 딱딱 갖다 줘. 그냥 한 번도 한 달에 딱딱 해요. 그러면 월급을 싹 가져갔는데 어떻게 돈이 생기겠냐? 그러니 그것 보고 내가 예수 안 믿겠냐? 그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고 별짓다 하는 사람이 술 안 먹어. 통만 먹어. 그렇게 오직하면 그 회사에서 이분보다 더 잘 사는데 그날따라 닭이 먹고 싶었던가 봐. 이분은 이 얘기도 않고 닭 10마리를 가져갔어. 먹고 싶다고. 자기 식구 다 형이 가서 준다고. 줬어. 그리고 달아놨더니 누가 가져갔더니 줬어요. 그때 줬어. 그냥 거기까지 세금 유문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냐? 하나님 갖다 붙여주 때가 된 게 붙여주더라 이 말이야. 이것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야. 제가 그랬지 게 옛날에 빵집도 사고 사가지고 사장 월급도 다 준다고 해도 했다고 이러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때 김제에서.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다고 책임을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뭐 준다고 얘기하면 자꾸 부정을 합니다. 당신 부정하니까 당신들에게 그 부정한 만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요? 세상 것이요. 세상 이치로 보니까 안 되지. 그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입에서 고기를 한 달을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 몰아서 줘도 이 많은 백성을 먹일 수 있겠나 그래요. 주여 엄마 여러분 다 죽이러 보세요. 그거 다 하는 거 안 나오나. 먹이는 게 그래서 네가 보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못 믿냐? 보리라.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 보냔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자꾸 어머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알겠습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일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러잖아요. 30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 팔라고 나갑니다. 그가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위하여 영광 받았고 연자도 하나님을 영광 받으셨느니라. 그러나 혹 저희가 사람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시라고 32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릴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전도요. 전도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유일한 영광.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을 안 해. 그걸 위해서 투자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커피도 사고 이렇게 할 때는 사가지고 가서 한 잔씩 주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전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면 왜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거 막 몇 개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내가 다 사람들이 때 이놈아 교회나 나오면서 우리 교회 목사라 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당신 어디 교회 다녀고 예수교회 예수교회 나가거나 이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한 번도 와서 예수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 차를 갖고 커피를 사갖고 오든 빵을 사갖고 오든 대화할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해. 뭔 책만 내면 그 얘기를 해. 저 양반은 그냥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책을 갖고 얘기해도 예수가 나오고 못을 갖고 해도 얘기가 나오고 뭐 이걸 갖고도 예수. 아니 그 양반은 자동이야 그냥 예수가. 딱딱히 그건 틀린 것이 없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없으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엑기스 줬는데 그다음 물어보면 그다음 설명 못하니까 그게 나올까봐 걱정되니까 이렇게 물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모른다 소리요. 그것을 알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친구가 다 있잖아요. 인천 여기 지방 대장으로 왔을 때 그 친구가 다 그러잖아요. 네가 제일로 친구 중에 남는 거야. 우리 반 제일 꼴등한 놈.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걸 설명시키려고 그놈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집에서 그 친구 맞는 책을 읽고 막 벨짓을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잖아요. 왜?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았어. 내 의가 살았어. 요것이 깨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은 요것의 종이요.
그 요것의 종은 마귀 새끼 종이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주님을 쓸 수 없어. 오늘 설교를 똑바로 들어온 게 내가 지금 요것의 종이냐 이 말이요. 저는 항상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응?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염색했겠네요. 그러면 제가 대 머리를 딱 내밀면 이렇게. 왜 그래요? 한번 머리 좀 먼저 한번 싹 이렇게 봐봐. 이거 염색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눈이 삐었어 이게. 그게 지금 염색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염색하는 데 있어? 어디가 그렇게 해? 그러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색 안 했단 말이죠. 그래 안 했어. 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뭐 염색했네 아니 뭐 또 뭘 발랐네 아니요 한 번도 뭘 해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어찌다 한번 뭐 이렇게 얼굴 붙이는 거 있잖아요. 한두 번 붙여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기억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비누 하나 가지고 쓰고 그냥 그러지 어디 가서 그런 거 한 번. 근데 당신들이 나를 볼 때 뭘 어떻게 했겠니 저게 동안이냐고. 동안 같은 소리 하네요. 나는 내 나이가 이 정도 먹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냥 오로지 내가 했다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인정한데 왜? 뭘 얘기하든지 간에 예수가 나오니까. 한 번 그랬다는 거요. 요것 가지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예수 얘기 못하겠지. 근데 그것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조립되더라는 거요. 참나. 도대체 안 해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랬습니다. 페인트 기계도 내가 신나로 이렇게 도로 치는 페인트 있지? 그것도 닦아본 사람이고 유압 기계로도 만져본 사람이고 실도 꽈본 사람이고 안 해보니 염색도 해본 사람이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 뭐든지 그거에 대해 알고 있으니 거기 나오면 바로 연결이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더 풀어서 주니까 주님도 그러잖아. 내가 하늘나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너에게 이 얘기도 알아듣지 못해 하늘의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게 풀어서 주님께 오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요. 그렇군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액기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들으면 이해를 하지. 그거 이해 못하고 저도 이해 못하니까 액기스 던져놓고 남 보고 이해를 해. 그게 또 풀어주면 뭐라냐. 아이고 참 뭐 맹물을 준 것 같다고. 참 나 어이가 없어서 맹물을 준 것 같고 너야 그 행사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뭐래. 네가 이해 못하니까 이게 소고기요. 이게 돼지고기요. 그러면 갖다 주면 요리해서 줘야돼. 아나 이거 소고기다 던져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요리할지도 모르는 사람 던져주면 먹지도 못하고 놔둬. 요리해줘야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죽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주면 맹물이 된다고. 수준이 안 맞다고. 네 수준은 주님 볼 때 저 밑바닥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근데 왜 영혼 하나 변화 못 시켜 지금까지 30년 동안 있는데 영혼 하나 제자 하나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키워서 그냥 전도해라고 사생활처럼 야 너 보육원에 몇 개 버렸어? 아니면 입양시켜 버렸어? 내가 키운 게 뭐가 있어? 지 자식 나가지고 남 보고 남 주라고 합니까?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을? 그 말 마찬가지요. 진리의 말씀을 한 내 자식을 왜 키우지 못하고 남한테 줬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제자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았다면 똑바로 만들어주세요. 가르치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모르는 자요. 가르치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해도 회치를 묻으며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대. 그래서 침례 넣어버린 거야. 네가 너희들이 여기 침례 받은 게 오냐? 침례 받고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을 샀지 마라. 저 돌들도 아브라함 젖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주님께서. 침례 그렇게 말하잖아. 사두개인데 박수 내는데 당신들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고도 뭐 세상적으로 막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영적인 거 없으면서 당신 천국 가? 못 가. 바르게 가르칠 때 똑바로 들어. 바르게 가르칠 때 세상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에게 온 오다를 못하면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오다를 줬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오다도 하나도 못 해놓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버릇이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예.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돈 주고 안수하며 성령 받는 걸 살아갈 때 분깃도 없다고 했어. 너는 악하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제발 부서져서 만들어지세요. 아직도 당신들이 30년 신앙생활하는데 꽁꾸리뜨가 돼가지고 안 허물어져 육신이. 그러니까 영혼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신 죽으면 죽으면 아무 껍데기 필요 없는 그 육신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아집이 편해. 그렇게 그것이 소중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러려고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가려고? 그 육신은 아무 말 못해. 누가 나 때문에 살아가겠냐? 네 생각이 안 들었지? 필요 없어. 그건 이미 죄를 지면서부터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미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고 있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라고. 여기 있으면 내가 거기서 너를 취했네 이라고 있어. 근데 이 땅에다 멸망할 흙 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있어와? 그러면 그리 가야지 어떡하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네. 그리 가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진실하게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몰라.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러면 내 신앙은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하는 아니는 이미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버리시고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안 만들어지면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참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신앙에서 내가 과연 위의 것을 한번 위로부터 지혜를 가진 자의 말이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지혜가 있잖아. 성령으로 지식이 있잖아. 성령으로 믿음이 있잖아.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는 왜 없어?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해? 왜 나는 보면 자꾸 세상 것만 나와? 내가 그만큼 예수가 없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요. 성령 받았다고 준비받은 열처녀처럼 5처녀처럼 10처녀 비유 중에 준비 못한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마. 미련한 5처녀가 되면 생명체계가 지워질 수가 있어. 깨어서 움직여. 영혼을 위해서 움직여. 그러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요. 정신바닥절에서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리고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도 아버지 육신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세상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아직도 참으로 육신의 끝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머물러서 아버지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용서하여 주시되
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만큼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인도하시다.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들었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으시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리를 아는 자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는 목적을 잘 알고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 영혼들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이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아버지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해서 아버지 역사할 때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은 가지고 왔지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아버지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은혜로 구원시키시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며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내가 믿는 주님이요 내가 믿는 아버지와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너희께 하여 주십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너희께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며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가 만들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구한 것을 움직이려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정에 아버지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기도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영혼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움직여서 주께서 드실 때마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여 주십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여인이 너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너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너희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알고 너희 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회개한 자식을 집을 짓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한 자식을 집을 헐게 하여 주시고 자꾸 확실하게 아버지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위의 것에 소망을 붙든 것에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 역사할 수 있는 게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가게 해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만 넘치고 인도하는 심령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주의 복음대로 아버지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을 주시고 강건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아버지와 이 부족한 것도 아직도 아버지와 육신에서 여기 덜 주고 싸우니 항상 죽여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항상 그놈에게 아버지 속지 않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또 오늘 회개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여 이기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주의 보담으로 주의 아버지 도우심을 이겨서 다시는 아버지와 그놈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떠나게 하시되 항상 다시 아버지 그 자아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생각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대언하게 사모니 오늘 이 시간에 대언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영혼이든지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던짐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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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사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donde 하여 주시되 여기 앉아 속에서 집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